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조금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을 잠깐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는, 구약은 잘 안 보잖아요 저희가. 구약은 잘 안 보는데 요즘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짧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별로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야곱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는 좀 분량이 좀 많이 있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랄까요?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좀 복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막 거부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이삭의 어떤 일생이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면은 큰 이런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아들 야곱처럼 이렇게 큰 막 풍파 있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벌써 인생의 시작부터 이 풍파가 시작되잖아요. 이런 풍파들을 겪고, 또 야곱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형 에서 때문에 막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뭐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 그 아내 사이에서도 항상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풍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삭은 그런 분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이삭이 아마 그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적은 이유가 그런 어떤 험난한 인생을 좀 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분량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삭이라고 아무런 그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혹시 아는 사람? 어디죠? 그렇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삭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리아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계시를 받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없이 그냥 장작더미 그것만 떠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여전히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재물을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또 단을 다 쌓고 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제서야 좀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재물이 누구구나. 바로 나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삭처럼 이렇게 묶였다면 저는 뭐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이삭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이삭이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저항한다든지 막 아버지 미쳤냐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대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실 줄 믿어요. 이삭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묶어서 이제 재물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그 바이블 영상 이런 거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삭을 묶어서 이렇게 제단 위에 탁 얹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칼을 팍 뽑아요. 칼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순간 이 칼을 이렇게 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엇나가게 칼을 그 제단에다 탁 꽂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분명히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숲을 더미에 덤불 사이에 어린 그 염소였나요? 염소 한 마리였나요? 양 한 마리였나요? 그 뿔이 얽혀서 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재물을 발견하잖아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오 마이 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지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반인륜적인 그런 해서는 안 될 행위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칼 뽑았단 말이에요. 칼 뽑았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대의 명분은 있었지만 이 생떼 같은 이삭이 그걸 알겠습니까? 이삭이 그걸 알겠어요? 이삭이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삭하고는 하나님이 아직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관계가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대의 명분 아래 말하자면 희생양에 불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양. 얼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여러분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칼을 뽑았는데 그게 뭐 미안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부모가 아닌 저의 생각으로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건 맞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그 칼을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 들쳐업고 오 마이 선 마이 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 그게 여러분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아직 이사 오기 전에 저기 그 카센터 있는, 여러분들 아직 그때 태어났을라나? 그때 안 태어났겠다.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 예담교회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뭔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좀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린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 친구들 있었잖아요. 있었을 거예요. 예, 주일학교 애들이. 여러분들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 아주 그냥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아주 그냥 아주 나만하질 않잖아요. 나만하질 않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제 친구 중에 이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걔는 일단 뭐 식탐이 약간 승우의 한 두서너 배 정도 됐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냥 딱 놓으면은 눈빛이 막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막 변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먹어요. 같이 먹으라고 해도 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이런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결핍,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걔들이 많이 먹었겠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식욕, 이 왕성한 식욕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좀 재정적으로 그 주일학교에 그런 것들을 다 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뭔가 좀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뭔가 가지고 싶은데 항상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음식을 하게 되면 이 손이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식사를 만약에 저와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만약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냥 아쉽게 끝나지 않아요. 아쉽게 그냥 뭔가 이 정도면 뭐 배불러 이렇게 저는 식사를 끝내지 않아요. 뭔가 딱 봤을 때 저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식사를 했구나, 이런 마음, 이런 안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 이 생겼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뭐냐면 항상 뭐 이렇게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20살, 21살 때 만두를 엄청 먹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두를 제가 지금은, 그때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잘 안 먹는데, 만두도 막 만두집 가면은 막 엄청나게 막 사가지고 막 혼자 자취할 때도 그렇고 만두 엄청나게 먹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애들끼리 이렇게 간식으로 만두 이렇게 줄 때 많아요. 만두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삶으면 애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할당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당을. 그러다가 얘들이 다 먹어. 다 먹어. 근데도 뭔가 좀 부족해. 그러면 항상 어디서 그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만두가 충족되느냐, 내 그릇에서 그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 그릇에서. 나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나눠 간단 말이야. 나도 먹고 싶은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만두도 많이 먹고 손도.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럴 때 이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뻔히 아는데 내 거를 취해서 다른 이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같이 놀다가 애들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뭐 투닥거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뒤지게 혼나는 건 누구야? 뒤지게 혼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 분명히 잘못은 똑같이 저지를 때도 있었고 어떨 때 보면은 얘가 저지를 때도 있었고, 근데도 꼭 혼나는 거 보면 누가 혼나? 내가 혼난단 말이에요. 내가. 저는 그때 당시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야, 네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네가 그래도 목사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 많이 듣긴 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 자녀랑 네가 똑같을 수 있겠냐?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도 내 인생 지금 1회차인데 내가 다른 사람 인생 알게 뭐야?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내가 필요한 거 엄마 아빠로부터 공급받고 싶고 하는데 왜 꼭 나만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꼭 나만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지.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게 억울한 심정이었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모님으로서 네가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사모님인데 그러면 돼? 라고 말은 하고 혼은 내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미안했겠습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삭이 희생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내가 믿었던, 가장 내가 신뢰했던 아버지로부터 그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표정, 여러분 이거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얼마나. 이 이삭 볼 때 만약에 혹시나 막 이삭이 아브라함이 뭔가 야, 이삭아 오늘은 밖에서 외식 좀 할까 하면서 어깨 동무 막 하는데 막 놀라 막 옛날에 막 그 기억 때문에 자기 죽일까 봐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입장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실 수 있기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삭이 왜 복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이삭이 가는 그 사막 광야 같은 거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랄에 가서 에색에 가서 신나에 가서 르호봇에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그 사막 같은 땅에서 땅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우물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러면 이삭이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거기서 또 샘이 터져요. 또 샘이 터져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막 같은 땅에 막 우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 브엘세바에 가면은 지금도 물이 첨벙첨벙 한다고 해요. 지금도. 왜 이삭이 그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었나? 왜 이삭이 오늘 말씀처럼 그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왜 이삭이 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28절에 이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이방 족속 그 왕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는 거예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지, 뭐 목축을 하면은 막 양들이 막 기름진 양, 기름진 소들만 막 나오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를 내가 봤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과 뭔가 직접적인 이 만남, 이런 계약,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을 했다는 장면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그 모리아산,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평생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미안했을 거라고요. 볼 때마다 가슴이 짠했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 마음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일 뻔했었던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이삭에게 미안했을까?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축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생태 같은 놈의 인생을 통해서 아들 예수가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생태 같은 이삭을 하나님이 썼잖아요. 그죠? 생태 같은 이삭을 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썼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말하자면 미안했겠어요. 복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삭이 그러니 복을 안 받으면 억울하죠. 안 받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거부가 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일 때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어요. 이삭이 죽다 살았잖아요. 눈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얼마나 아프고 미안하고 민망했을지.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 말씀의 주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고난 아닌가요? 예수의 피 말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적어도 제 기억 안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첫 설교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 예수의 희생만을 말하고 싶어 하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흰돌산에서 은혜 받고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고난을 말하고 싶은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를 말하고 싶고, 왜 회개를 말하고 싶고, 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왜 말하고 싶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찢어져 죽을 때 그 손에 뚫린 그 자국, 그 구멍 속에서 흐르는 피를 볼 때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쓴 그 머리에 찔려진 그 구멍에서 온몸을 타고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저 아들에게 민망했겠어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공감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심정이 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 아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었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셔야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저 땅에 내려가서 내가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대신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그 장면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프고 미안하고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만났다면 왜 여기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 예수 회개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그 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말하자면 표현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만, 고마웠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어요. 근데 그 피를 헛되지 않게 우리가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마웠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는 자, 죄를 자백하는 그 자에게는 그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내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나를 사랑해서도 물론 맞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안함 가운데에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인정하고 할 때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피를 붙들고 우리가 돌이킬 때, 자백할 때 그거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우리가 예뻐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민망한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예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피,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뭐 전도를 많이 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있고, 죄를 많이 지었을 때도 있고 덜 지었을 때도 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왜 보혈을 말하고 싶겠어요? 왜 보혈을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만두를 먹은 그 아이가 돼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그 만두, 그 뺏어가가지고 사모님이 여러분한테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저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모님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맛있게 그 만두 먹고 나서 보니까 막 대한이가 막 만두 줘, 내 만두 어디 갔어? 막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저에게 미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비슷한 이치. 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뭐 해주실 것이고, 뭐 해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피의 공로 감사해서 사는 그 생활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만한 어떤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책임지시고 이유가 있어서 인도하실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사는 이 삶이 왜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 아멘 합시다.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한 것 좀 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그렇게 축복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피 흘린 그 피를, 아들의 고생, 아들의 고난을 이 유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정말 이 예수에게 너무나 미안한데, 너무나 민망한데, 근데 그 피해 사건을 유미가 기억해줘요. 이 피해 사건을 유미의 삶을 통해 유미가 기념해줘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러면 유미는 별 볼 일 없지만, 유미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여러분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그냥 되나 가나 그냥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속에서 얼마나 축복하시지만 얼마나 그 이삭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 미안한 만큼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로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유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에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근데 유미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흘린 그 피를 유미가 기념하겠대요. 유미가 그 피를 높여드리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유미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미가 예뻐서가 아니라 유미가 그 아들의 희생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아들의 희생을, 나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지만 희생 제물이 필요해. 근데 아들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다고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미안한 만큼 유미가 그 고난을 기억해주고 그 고난을 기념해주고 그 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의 결정체인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뭔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은 내 욕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내가 이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피를 높여드리기로. 그러니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룩하든 거룩하지 못하든, 충만하든 충만하지 못하든, 마음의 중심 속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희생,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영감 있게, 막 전달력 있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지겨울 수도 있고 똑같은 소리, 딱딱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아버지가 미안한 만큼 저도 그 피의 공로를, 아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받게 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아들 나 위해서 죽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 피를 보고도 믿지 않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
그 피가 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 이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크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지 피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들이 흘리신 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할 때도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예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예배할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의 공로 받을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 피의 공로 앞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피의 공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3일째 되던 날 새벽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느냐? 태양신 숭배하는 거 그거 대체하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 피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 피가 있는 날 11조에 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느냐? 그 피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 피가 있는 예물이잖아요. 피가 있는 예물. 그래서 그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가 떨어지고 있고 그 피가 높여지지 않고 있을 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 전지자가 계시잖아요. 이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피가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되나 가나 죄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에 흘리신 피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마음을 쏟아주기를 부탁드리는 바라 이 말입니다. 찬양할 때도 왜 제가 예수의 피를 높여달라고 유미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버지의 마음이 피에 있잖아요. 피에.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피 볼 때 뭐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그때 아들 예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속에서도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절규의 외침소리를 무시했지. 그런데 그 무시했던 그것이 헛되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들이 찬양을 통해 그 피를 높이네. 이들이 예배를 통해 그 피를 높이네. 이들이 전도를 통해 그 피를 전하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를 그래서 높이다가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공로 감사해서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고난들, 그래서 뭐 직장도 취업도 못했고 뭐 공부도 못했고 뭐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높여드리려는 그 사람에게,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래요. 바래요. 정말로 바래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피를 기념하는 삶,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며 그 피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을 그 피를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높일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내 중심으로 내가 기도했고, 이 피를 중심으로 내가 예배했고, 이 피를 중심으로 내가 찬양하고, 이 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아버지의 심정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이삭을 축복했나. 그냥 축복한 것도 아니고 거부가 되게 할 만큼, 그만큼 미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미안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만큼 고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고마운 사람, 그 피의 공로를 높여주니 내가 아들에게 이 민망함을 덜 수가 있고, 이 미안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너를 보니까, 네가 그 피를 높여주는 너를 보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가졌던 이 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덜 민망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